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서 듣는 수업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앉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네, 신용석 씨가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 이름을 당연히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수업에서만 뵀지 딴 데선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 이름을 아실 리가 없었어요. 학생이 10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을 아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제 이름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고 또한 참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는 제가 담당한 중고등부 학생들 외에도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이름을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뵈면 이름을 불러드리면 이현정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이름을 불러드리면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 전사님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올려다보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오늘 처음 뵀는데. 삭개오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참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름 모를 겁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우리의 이름을 모를 테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그래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손 한번 흔들어주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 서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왜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는가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를 부르셨는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 첫째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그의 집에 머무시기 위함이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급히 속히 데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의 집에 머무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혹은 그와 게임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와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와 교제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기보다는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마가복음은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13절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가장 먼저 뭐라는 겁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명하사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로 분주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도 그들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하고 함께 마시는, 그걸 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 둘째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날 그의 집에 머무시며 그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보통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걷어서 그 차익을 자신이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고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던 것을 볼 때 그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은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삭개오가 지금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삭개오가 지금 작정을 한 것이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를 받고 그분의 영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단지 그와 교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었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세요.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야 되면 사마리아 이렇게 돌아갔지 사마리아를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왜 가셨나 쭉 보니까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녀는 아주 고립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은 낮 12시였어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운 때라서. 다들 아침이나 오후에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가지 이렇게 대낮에 햇볕이 쨍쨍일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시면 이 여인은 일부러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홀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아주 고립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주치기가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아주 고립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또한 그녀는 보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는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동안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던 겁니까? 적어도 6은 됐던 거예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고 적어도 남자가 6은 됐었던 거죠. 왜 이랬던 걸까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람을 막 바꿔가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지만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공허했어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외롭고 행복해지지가 않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여전히 목마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내가 만난 분을 여러분도 와서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이렇게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목마른 삶 살지 않고 더 이상 남자들 찾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게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면서 가셨던 게 그 외롭고 목마른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욕심쟁이 삭개오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를 계속 그렇게 욕심쟁이로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사람으로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겸손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상가로 변화시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역의 실패로 낙심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렸던 존 웨슬리를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위대한 복음적인 신학자로 아주 실천적인 사회개혁가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불러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본문 9절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기에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에 그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름을 증명하기에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교제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기 말씀 보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그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어디에 빠진 것을 말해요? 죄에.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죄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죽은 존재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데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바 된 자들,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인데 그런 그들이 빠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물질의 공급자에 불과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로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1억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1억 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을 받아야죠.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은 결국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와 교제하시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그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병역특례 업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를 총무라고 불렀어요. 총무.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총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직속 상관인 심 과장님도 저를 총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심 과장님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용서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부르시지? 제가 너무 놀라서 예 과장님 막 쳐다봤더니 이분이 자기도 자기가 따뜻하게 저를 부른 게 너무나 어색했는지 저를 왜 불렀는지 까먹으시고 말았어요. 용서가, 제가 예 과장님 그랬더니 내가 널 왜 불렀지?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생각나면 말해줄게.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25년 전인데 저는 아직도 그 과장님이 저를 왜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셨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널 왜 불렀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우리가 모를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먼저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의 따뜻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